앞에서 환영하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을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뼈를 넣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실패와 뼈를 얻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니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니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개강 예배에 오신 모든 아동학과 학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동학과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하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강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환경에서 2021년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이 2021년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더욱 알차게 그리고 은혜 가득한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2021년 시작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끝없는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동학과 학우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2021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학과 학우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세우는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동학과 교수님, 학우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볼 텐데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지라. 이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체프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잔뜩 움츠러든 전도사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약간은 좀 날이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설교 중 하나의 예화로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지글러라는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점프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은 보통 자신의 몸 크기의 100배 정도를 튀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글러가 벼룩을 유리컵으로 가두고 점프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유리컵의 천정에 벼룩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벼룩이 그 천정에 부딪히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글러가 그 유리컵을 치운 다음에 벼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벼룩이 점프를 계속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움츠러든 것입니다.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만큼 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환경에 매여서 잔뜩 움츠러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맞겠다 여겨집니다. 현 시대의 여러 것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D.A. 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세속화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세속화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몰아가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한다. 세속화의 결과는 신앙을 버리거나 복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속화가 단지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의 것에 스며드는 것,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복음을 주변부로 밀어내어서 우선순위에서 저 뒷부분으로 밀어내어서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의 가장 큰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것을 볼 때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이번 개강 예배의 주제가 어떤 자세로 시작할까라고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매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 이 시간에 한번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에서 그 끌고 갔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왕족 또는 귀족을 그 몇 사람 뽑았습니다. 흠없고 지혜가 있고 겉모습도 준수하고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어울릴 만한 소년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학문을 비롯하여서 점성술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바벨론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좋은 집과 포도주와 음식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 최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바벨론화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소년들을 바벨론화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속화 또는 세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하나의 예화인데 잠시 말씀드리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나서 그 학교 근처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 가끔 내려와서 자신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학생이 집으로 내려와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말로 아꼈던 스승인 그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안 나오니? 그 친구의 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제가 이제껏 얼마나 성경이라는 것에 기독교라는 것에 세뇌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뇌라는 말,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이 세뇌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제 믿음에서 보면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방식대로 세뇌하려고 세속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정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름으로 정해버리고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를 살필 텐데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의 방식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다루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 고기 그런 것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있으면서 학업을 하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방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음식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우상 숭배에 쓰인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소만 먹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한 행동은 그저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고기 많이 먹은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보기 좋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결코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음식을 골랐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그들의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대학이지만 대학 말고도 우리가 접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여러 관계들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는 바벨론과 다를 것 없는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겠습니까? 다니엘의 결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무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세뇌되지 않고 바벨론화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전에 지금은 별세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진다는 말, 이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학우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동학부 모든 학우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 그의 뜻을 정하여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아동학부 우리 학우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뇌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학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붙들고 한 학기 강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광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진행된 기강예배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아동학과 학우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하원학생회가 1학기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과 학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학과의 좋은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2021년에 입학한 21학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하원학생회 신입 9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까지 받고 있으니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에 입학하신 2021학년도 신입생분들 정말 축복하고, 아동학과 학우분들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내셔서 이번 1학기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하원학생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님의 영원해